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음력 12월 초삼일인데 주님께서 당연히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이제 같이 겸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2019년 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2월 초삼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음력 초삼일이고, 그래서 음력에는 새롭게 새 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양력에 종종 예하를 모시고 원로위원 스님들과 종단의 본사 주신 모든 스님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 할애식이 대구 동화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 때문에 주님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2018년 음력 초삼일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신정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정기도 해양일이고 잘 아시겠지만 또 1월 1일이 음력 2019년 뭐 돼지 그냥 돼지가 아니고 무슨 돼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황금 돼지만 사면 황금이 되니까요. 황금 돼지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 양력으로는 2월 5일이 설입니다. 아시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큰 기도 날이 바로 입춘 3일 동안 하는데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제가 3일 동안 기도를 저기서 합니다. 이춘날이 2월 4일이고 이제 섣달 금음날이 바로 이제 2월 4일 참 절묘한 날짜입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참 좋은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삼재가 우리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굳은 일도 있는 이런 것을 보통 우리 액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입춘 때 이런 삼재 액막이를 해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삼재 이렇게 다란이를 우리가 소전 태우는 의식이 있는데 보통 때는 해양날 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 입춘은 3일 동안 매일 소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2월 2일 날부터 다란이도 그렇고 또 삼재 소전하는 의식을 이렇게 해서 혹 2월 4일 꼭 내려가셔야 될 분들은 그날 또 그걸 소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신께서 3일 동안 소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조금 바쁘더라도 2월 1일 날 동참해서 소전하고 가시면 그것도 충분히 액막이 되고 기도에 참여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죠? 예? 대답 안 하신 분은 부자는 이번 생에 나는 부자 안 되고 싶다 그런 뜻인가요? 근데 대답들을 안 해요. 꼭 물으면 쳐다봐 한번. 저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린가 스님 혼자 그냥 하는 소린가. 자, 부자 됐으면 좋겠죠? 이제는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서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일단 합장을 하시고요. 2019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2018년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금강의 정진으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금강으로 몸을 삼아 보살도를 실천하며 금강의 하합으로 행복도량 건립하고 금강의 보좌에서 무상정각 발언하여 필격에는 일체지를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소원하고 수행 정진하는 동안 정성을 기울여 하심하고 인욕하며 도반들을 살피고 화목하고 함께하며 널리 이웃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되 사가모니 부처님이 용맹정진 본받고 비로자나 청정법신 두루하신 굳게 믿어 어려움에 처하여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처님법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 지금 여기 부처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제불보살 광명으로 이 소원을 증명하고 대자대에 베푸시어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네, 합장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종단 포교원에서 2019년 이런 바람, 2018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19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심하고 인욕하며, 이거는 정말 절에 법당에 와서 법문할 때마다 듣는 소리인데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하시며. 여기 있는 분은 무슨 맛으로 살아요? 남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응? 자식 잘난 맛으로? 며느리 잘난 맛으로? 아니면 남편 잘난 맛으로? 아니면 누구 맛으로 살아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네. 법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심이라는 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좋은 옷 입고 오면은 이뻐 보여야 되는데 마음이 어째요? 껄쩍지근해. 이게 저게 뭔데 저 옷을 입고 왔지? 나도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 누구는 대학에 손자가 합격했다는데 그것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참 이런 것들이 조금 하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보살도가 되어야 되고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어머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익힌 불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심하고 인욕하다 보면 누가 좋아지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좋아지는.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안 남았죠. 이제 1월 13일이죠. 일요일 날이 부처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서가모니 시달타라는 태자분이 태어나서 6년 동안 고행 수행하시다가 드디어 음력 12월 8일 날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조계사에서도 용명정 철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안 되고자 하신 분은 안 나와도 되고 부처님 이번 생에 돼야 되겠다 하신 분은 나오시면 돼. 아시겠죠? 선택은 자유롭게 하셔.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안 나오신 분이. 예, 거기까지 말씀 힌트를 줬는데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널리 이웃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또 도반들을 보살피고 화목 함께 이루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부부끼리도 가족끼리 하고 잘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서 서로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또 물어야 되고 또 뜻을 따라할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법문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되는 거 아직도 모른다 생각한가요? 알 만큼 충분히 알았어. 실천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묻는 것보단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묻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어떻게 해요? 앉아 있으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 이런 일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님의 대답이 옵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아직도 꽝이요. 이게 참 뭔가 잘못됐어. 대답이 이제는 올 때가 됐어요. 충분히 10년, 20년 조계사 법당에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것이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대답을 들을지 못하면 이거는 뭔가 큰 문제. 핸드폰을 바꿔야 되듯이 바꿔야 돼.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더 다른 사람이 108배 할 때 자기는 200배, 300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열심히 누구를 책망하지 말고 자기를 책망해서 자기의 마음을 더 자식, 손자 이런 가족들 때문에 자기를 관리를 못했다는 강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된다.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예?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살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애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힘들고 아픔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 했다고 했죠?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라는 뜻이 뭐예요? 인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삶이 바로 사바세계다. 추우면 춥다고 힘들고, 여름이면 덥다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우리 삶.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표현해요? 배부르면 배불러 좋다가 아니라 배불러 죽겠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표현해요 또? 배고파서 죽겠다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좋아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라고 해요? 죽겠다는 것을 늘 발언하고 살고 있어. 이 세상은 인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이 삶은 애로운 것이다. 애롭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수행이 필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한테는 절실하다는 것이죠. 97년 우리는 엄청난 경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경제가 끝난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파산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결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었죠. 개그맨 이혼승이라고 잘 아시죠? 이혼승 들어보셨죠? 계속 하울링 끊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 대학로 저기 쪽에 피자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걸 모르고 97년도에 피자집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정식 그래서 98년도 공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 친구분한테 그 충남에 천안이가 거기서 사업하는 계속 하울링이 나와 이게. 천안 내려가서 사업 힘들 때마다 돈을 빌렸었는데 그날도 너무 이제 건축 오신 분한테 시달려서 친구한테 천안 내려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두 말 없이 또 봉투를 이렇게 탁 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내 차를 타고 꼭 가라고 기차역까지 천안역까지 그래도 아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친구 차 기사분이 모시던 차를 타고 천안역에 도착했어요. 그래 빨리 이제 봉투에 얼마가 드는가를 확인을 하는데 기차를 타자마자 그날따라 또 개그맨 아니냐고 사인해달라 뭐 인사하고 안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은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지금? 봉투에 얼마가 들은 걸 빨리 확인해서 갚아야 되는데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끝내고 기차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봉투를 턱 얼마 들었는가 하고 수표 거라 생각하고 꺼내는데 돈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줬던 시, 요 시입니다. 시.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갖고 자기가 한참 또 펑펑 울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아니 글은 좋은데 지금 자기한테 절실한 건 돈이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래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이제 정면으로 승부 부딪혀야 되겠다 하면서 업자들한테 가서 내가 이 빨리 공사를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돈을 갚지. 공사 중단하면 중단해라 이제. 공사 중단하면 그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받겠냐? 오히려 막 사정해야 돼. 이제는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뭐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막 큰 소리 쳐.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빨리 마무리해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잘해서 갚아준 것이 현명한 것 같아. 그래 듣다가 그래 그 이상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공사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태리 우리가 지금은 무슨 정통 피자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식, 일본식에 두툼하게 해가지고 뭘 까는 이런 피자에 길들였던 우리 맛이었나 봐요. 얇고 정통 이태리 피자. 그런 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피자냐고 맛도 없는 거 또 이렇게 또 빈약하게 주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왔다가 도주로 안 사람까지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돼. 빚이 줄어들어 늘어나요? 더 늘어나. 그래서 98년 5월달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결심한 게 있어요. 뭐요? 살 수 없구나. 죽는 것이 희망이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5층 옥상에 올라가서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렇게 혼자 홀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산에 모여드렸는데 제가 어머니 가슴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딸은 부인이, 아들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없어서 잘 컸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아버지가 없다는 소리 안 듣고 잘 크기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씁니다. 친구야, 너무 고마웠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네가 와서 여기 사업 잘 정리해서 다 정리하고 네 빚 갚아라. 그리고 못 갚으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갚아주마.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이제 쓰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때 친구 이름 태봉인데 태봉이한테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탁 불렀어요. 태봉이한테. 태봉아, 참 너를 만나서 좋았어. 보고 싶어.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벨이 울려서 갈 때까지 하염없이 더 슬픈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딱 전화 받으니까 운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태봉아, 너를 만나 너무 좋고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봉이가 하는 말이 뭐 네가 그립다 그런 말 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마. 뭐 코미디언이야 너.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 저녁 7시 반에 너 천안역 쪽으로 내려와. 같이 만나게. 그리고 나 바쁘니까 끊었고 딱 끊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자 했어요? 7시 반에 만나자 하니까 이게 아니 나 이게 끊어본 거야 전화. 죽어야 살아야 돼요? 갑자기 7시 반에 만나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7시 반에 만나자고 하네. 눈물이 그쳐 없어. 죽어야 될 생각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이번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삭발을 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지금까지 삭발을 하고 삽니다. 결심을 했어. 죽을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을 힘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꼭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또 그 기회를 실현시키는 자기 있고 성공된 삶을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성공한 이혼 선생님,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가 처절히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몇 자 글로 저한테는 아니고 글로 편지를 쓴 겁니다.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법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법회가 마지막이야. 내일은 나는 떠나야 돼. 이렇게 결심하신 분. 그럴 힘은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 대웅전,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기도가 필요하고 어제 저녁에 철야정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희망이고 부처님이 우리의 희망이 돼요 안 돼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2018년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2019년도 힘들다고 이렇게 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삶이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있고 조계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잘 살면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온다고 안 온다고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인욕정진입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세상에 한때 유행이 됐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부자의 조건 10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 참다운 부자인가? 친구와 성공했을 때 내가 더 기쁘고 나보다 멋진 친구의 용모에 셈이 안 난다 라는 분은 부자다. 셈이 난다? 아직 가난한 사람.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 초산일법에 보시려고 10,000원을 내려다가 그들을 낸 분은 괜찮은데 뭔가 아까워. 그래서 5,000원 바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야 아니에요? 아직 부자가 덜 됐어. 두 번째. 세 번째, 내 자녀들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부자예요. 그렇게 하죠. 늘 내 자식은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아직 가난한 분. 네 번째,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새의 노랫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며 주변에 나무나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부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여기까지 5가지요. 이 중에 하나도 자기가 좀 이렇게 해당된 게 있는가요?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보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 60, 70, 80 이렇게 되셨잖아요. 어째요?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친구나 누구 만났을 때? 예?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앞으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추억이 많죠? 과거의 일을 많이 하죠? 가난한 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70이니 80이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2019년에 어떻게 살아야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초하룻기도 초삼기도 안 빠지겠다. 이건 희망이요, 약속의 미래입니다. 법당에 앉아가서 옛날에 주지 있으면 어쩌는데 어쩌고 또 부지 저 인간은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이런 이야기 하면은 희망이에요, 과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참 부지신 법문 잘해 이렇게 하면 어쩌요? 희망이 아니에요? 하여가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박수 안 친 사람이 있어. 에?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네 이야기 듣고 박수 읽지 않냐, 이렇게 참 의지가 굳어요. 일관성 있고 참 좋은 분이요. 그런 분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삶을, 희망적인 삶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된다. 언제 죽어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죽은다고 하면 막 두려워가지고 나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죽을지. 그러면은 가난한 분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제가 법회 때 이야기했지만 티베트에 사신 분들은 매일 주무실 때마다 오늘이 내가 최후의 마지막 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늘 용서하고 이해하는, 오늘 하루 누구하고 다퉜는데 용서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또 이렇게 부자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돈 부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가 아니고 어떻게 잘 쓰는 것이 부자다. 두 번째, 시간 부자. 세 번째, 친구 부자. 네 번째, 취미 부자.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취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힘들 때마다 뭘 해요? 심매장을 대달한 일 10번, 20번, 30번. 이게 취미예요. 나는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대웅전에 앉아서 기도해. 이거 취미 돼요? 안 돼요? 절에 가는 거 취미고 경전을 읽는 거 취미고 간세무사를 부르는 거 취미요. 잘못됐어요? 아니요. 우리는 좋은 취미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취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치매에 안 걸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 부자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저도 감기만 걸리면 죽겠다는 생각 들고 만사가 싫어져. 응? 나는 이걸로 끝나는갑다. 예? 감기만 걸리면 제일로 힘든 것이 차라리 다른 병은 찰만한데요. 감기는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 걸 때마다 이생이 마지막인 것 같구나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경전 백유경에 그 이제 소 약이 있잖아요. 젖소 이렇게 저 이제 뭐 한 달 정도 되면은 뭔가 큰 잔치를 하고 뭔 잔치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젖소 우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로 치즈나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이걸 잘 보관했다가 한 달 잔칫날 이걸 짜야 되겠다 하고 한 달 동안 젖소의 젖을 안 찼어. 그리고 잔칫날 드디어 전날 이제 그것을 몽땅 짜려고 하니까 어째요? 손은 아파 죽겠다고 펄떡펄떡 뛰고 젖은 우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뭔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결심 미루면 안 됩니다. 보시를 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수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그래 사업해갖고 내가 이번에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되면 어째요? 내가 불쌍한다. 내가 불쌍한다. 뭐 또 친구한테 내가 한턱 낼게. 보살님들한테도 내가 요번 일만 되면 뭐 누구만 합격하면 뭐 하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안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안 되면 어때요? 깡이야 또 깡. 그렇게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결심한 것을 바로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3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고맙고요. 2018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음력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2018년 이렇게 살아왔던 중에 그나마 음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18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좀 아쉬웠던 이런 관계를 잘 풀으셔서 2019년에는 정말 자기가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린 말씀 법당에 자기는 필요해서 이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간절해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와서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소리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서는 꼭 아무리 기묘한 이야기 했더라 하더라도 자기는 조용히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더 거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할 이야기 있으면 꼭 좀 바깥에 좀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 법당에서 가능하면은 조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면 참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들었으면 경전을 배웠으면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 힘들죠. 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잘 된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아들도 대학에 합격하고 또 손자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좋은 자리니까 양보하세요. 다른 분이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조계사에 많은 분들 데려오시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